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불씨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가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할 때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손을 주지 마소서. 금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하네. 이 시간 구인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들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모든 세상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심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0월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힘들여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도 단념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참고 기다리듯이 저희도 환난과 시험이 들어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케 하옵소서. 농부가 거두어 드릴 열매가 있으므로 가을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감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이 없는 곳에 어찌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케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곁에 항상 계신 예수님께 감사케 하옵소서. 부드러운 봄철을 주시니 감사하고 풍성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내 영혼 안에 있는 편안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응답된 기도로 인하여 감사케 하옵소서.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고통을 이길 힘 주시니 감사하옵고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고 절망 중에 크신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를 주시니 감사하고 졸졸졸 흐르는 냇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과 가족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위에 단란함을 주시니 더욱 감사케 하옵소서. 내게 힘이 있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케 하시니 감사케 하시고 내게 힘이 있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니 감사케 하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 감사하고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에서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으로 들려오는 소식 너무나 창피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식, 고성과 막말, 재벌들의 인격 무시, 법 무시, 그리고 돈의 야욕, 공무원들과 권력기관의 무능력, 부정부패, 비리, 진실 의혹,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의 침묵과 무관심에 딴소리까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 국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좋은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행하는 자 안전 지켜 주옵시고 아픈 이에게 치료의 손길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기대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신강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감사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 공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10월의 기도 제목인데 9월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네요. 10월의 기도 제목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이 기도 제목 따라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1시 10분에 길동모의 성경 공부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두나미스와 청년의 연합 성경 공부는 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에 우리 도서문화위원회 주최로 주일학교 한국사 퀴즈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계속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 도서문화위원회에서 또 아주 큰 장학금을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 장학금 따라 또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는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 봄에도 했던 그 파킹라 세일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도 한번 첫 번째 시간 가졌었는데요. 11월 3일 11월 첫 번째 주일은 영화로 설교하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볼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이 주연한 이태리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오셔가지고 좀 그 주 설교 시간에는 토론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1917 플라워는 유정숙 집사님께서 헌화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유정숙 집사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옆자리 앉은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새로운 얼굴들 뵈는데요. 우리들 우리 이내훈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네 분, 그다음 이병도 선생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몬 씨 오랜만에 왔고 끝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요, 동생? 아, 그래? 한국서 오셨? 예, 환영합니다. 우리 솔로몬 씨 동생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모두 다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중창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윤재니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시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어오신 흔적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읽으셨다가 권사님이 약간 내가 이 정도도 못 읽을까봐. 사실은 이 본문이 전달된 게 금요일이니까 일주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지역 브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무당입니다. 점성술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했던 무당 같습니다. 전공은 전쟁 무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어서 각기 전공이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무당,
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뭐 병을 잘 고치는 무당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집안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무당, 그런 전공 무당들을 이제 뭐 단골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자주 가는 집을 단골집 간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무당은 어떤 특정한 전공을 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찾게 되는 그런 무당을 단골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어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단골집이라고 하는 데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승리와 패배를 점쳐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꽤 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의 기록자가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발람의 그 무당의 능력은 꽤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름의 뜻,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나가니까 광야에 살던 기존의 그 부족들이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일종의 노비들 그룹이고 뜨내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틀이 잡힌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가는가? 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가는가?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당시 광야에는 꽤 큰 부족이었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직전까지 오니까 모압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군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맞서는 부족마다 다 이기고 점령을 해 나가니까요. 그래서 모압 왕은 이름은 발락입니다. 뭐 종신데요, 발신데 뭐 둘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한 사람은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우리식으로 기역 받침으로 끝납니다. 왕이나 부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비멜렉 할 때 우리말로 기역자로 끝나면 왕을 말하는 거니까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무당입니다. 발라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보면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은 부족 국가들이 센데 뜨내기들한테 항상 당하니까, 히브리인들한테 항상 당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이렇게 다 입수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 뜨내기들 뒤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아주 힘이 센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맞서보자.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엄청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이만큼 금은보화를 주지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굉장히 용했던 무당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들어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 금은보화 앞에서 누가 뭐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도 겁이 났던 거죠. 이미 그 광야에서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무당인 주제에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기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신심이 아주 두터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갈까요 말까요라는 기도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이미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가 자기가 아끼는 그 선택된 민족을 공격하라고 저주하는데 그래 가라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겠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발락 왕이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발람을 와서 유혹합니다.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발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미 그의 마음은 사실은 금은보화가 탐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께 비는 행위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인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도망갈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또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전에 말씀 보면. 그래서 이제는 신나게 가는 겁니다. 가자. 근데 어느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막 차가 고장난 것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그러니까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제 발람이. 야, 너 왜 이러냐? 막 그럼 채찍질을 하는데 자꾸 포도밭 사이 이 정식 루트를 벗어나갖고 막 이 숲속으로 가고 하니까 막 더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고.
얼마나 맞았으면 나귀도 말을 했겠습니까? 왜 때리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놀래서. 그건 앞을 봐라. 라고 했더니 앞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눈에는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읽을 때 혹시 뭐 초신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 이런 거 읽으면서 막 흥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냐.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냐. 어리석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나귀가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뭐 이 동물들 키우다 보면 참 그 영물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보다 어떨 땐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뭐 사람들 주인도 잘 알아보고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겠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나귀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이렇게 또 죽이려고 나를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만 가서 해라.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예언을 하는데요. 발락 왕을 가서 3번의 예언을 하는데 3번 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커녕 축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전부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발락 왕은. 아니, 돈을 이만큼을 줬는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도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도 하고 결국은 발락 왕도 발람에게 포기를 합니다. 결국 발락 왕은 돈만 뺏긴 셈인 거죠. 발람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돈도 챙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은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요. 참 나귀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들,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찰 때 때로는 우리는 하찮은 나귀나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동물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의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력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발람의 위선,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주 어렵고 미세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데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기도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치 신앙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요식행위로서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 대답을 받았다라고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위선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귀만도 못한, 나귀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데 인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나 저는 이 첫 번째 메시지보다는 두 번째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돈을 받고 가서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는 세 번째 예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언인데요. 오늘 두 번째 예언의 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딱 하면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발람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이 예언을 하는 이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발람이 이 말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정말 발람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심어줘서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면 이 말에 대한 신뢰가 가장 하지 못했을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덕이 없으시다? 변덕 부리셨잖아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두 번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라고 하셔서 신나서 낙이 타고 가는데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또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들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이런 말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러셨다고 믿으세요? 발람은 믿었을까요? 발람은 이 예언을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찜찜했을 거예요. 내 참 여호와란 신만큼 못 믿을 신은 없다. 가라 그럴 땐 언제고, 가지 말라 그럴 땐 언제고, 가라 그럴 땐 언제고. 가라 그래서 떠났더니 나를 죽이려고 포도원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칼 들고 심어놓고, 참 하나님 믿지 못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모세가 그 지역에 사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모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죽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발락에 가서 그 금은보화를 받은 죄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저주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축복을 베풀어 줬는데 왜 하나님의 그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는 나를 죽일까? 죽으면서도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발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그 마음에 좀 위선이 있긴 있었지만, 금은보화를 탐내는 마음이 있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 발락 왕이라고 하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되나? 아마 이 두 번째 예언을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죽어가면서는 정말 한이 맺혀서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 역시 똑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면 같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엄청나게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알지 못할 병에 걸려서 정말 눈이 감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숨을 정말 세상을 등져야 되는 그런 젊은 엄마들의 얘기도 TV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정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정의롭다고 믿는데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 논리는 정의보다는 불의와 편법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트 리버는 아주 여기서 뛰어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개발합니다. 작은 거짓말과 큰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라이놀트 리버는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왜?
있죠, 그래도. 자, 그러면서 이 라이너튼 이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거짓말 같은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큰 진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작은 거짓말 같은 상황에서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이 판명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그 큰 진실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 믿음이라고 라이너튼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정말 거짓말과 같은 현실들, 우리가 편을 치고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작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주시고 정의가 이기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공평함이 이기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이 이기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진실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삶 속에서 나오는 작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발람이 보여주는 것은 거꾸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진실에 만족해서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진실이란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질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작은 진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지면 삶이 더 편해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면 편합니다. 남보다 더 여유가 있으면 저도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진실입니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좀 더 있으면 편하고,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아는 척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건강하면 남보다 더 씩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분명히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잘못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이 작은 진실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그래, 나는 남보다 더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나는 남보다 더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더 편한 삶을 사는 건 맞는 얘기지만, 작은 진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권력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세확신의 말씀에서 교동문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 말했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 다음에 신앙 축복. 삼박자 축복받는 게 진짜 축복이다. 요거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 이 프레임대로 하자면 작은 거짓말 큰 진실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진실 큰 거짓말 프레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뭐죠?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건강하고 누군가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다고 진실입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진실에 만족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발견해야 될 진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이 목사나 종교인들 통해서 들려지는 말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춰보면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혀 공평하지 않아서, 전혀 정의롭지 않으며,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큰 진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짓말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패배로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짓말은커녕 큰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분명 거짓말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패배의 순간 부활이 있었고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발람은 정말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믿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거짓말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의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죄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짓말 같은 상황들 속에서 큰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완성되고 하나님의 평화는 왕성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진실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진실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누리시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마다 참 주님의 큰 진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벌어진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벅차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큰 진실은 우리를 정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그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편케 하는 작은 진실에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모순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큰 믿음 가지는 마음도 함께 되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실에 좌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큰 진실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